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여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바다에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을 두려워 말라.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기도로 도전하며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낙심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낙심만 안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양의 피를 바르니까 표적이 나타나서 애굽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해방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귀가 역사예요. 좋은 일이 있을란가 싶으면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애굽을 이기고 해방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서 새 출발해서 나가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것들이 400년 동안 우리 종살이를 했는데 저 이스라엘 저것들이 다 나가버리면 종이 다 없어지고 일꾼이 다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 먹고 살겠냐. 저것들을 다시 잡아야 된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통해서 혼나고도 아직 정신이 안 차려가지고 빨리 가서 군대 총 동원해갖고 잡자 하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총 동원해서 막 탱크,
병거라고 나오죠. 마병, 기마부대 막 다 동원돼갖고 막 촥촥 먼지를 날리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표적을 행하고 건져낸 거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 불신함과 원망이 팍 찬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씀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싸울 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이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보자. 오히려 그 기다리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낙심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신다니까요. 참으로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산다고 해도 참으로 두렵고 힘들어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목사인 저도 참 힘들고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왜? 이 세상은 불신앙과 죄와 저주, 사탄의 역사가 많아서 늘 언약 백성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만 쳐다보면, 사람만 쳐다보면 진짜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오지게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 위대한 불의 사자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먹이고 힘을 주고 또 주면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믿음이 있는 다니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감사하며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모세도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당장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대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한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곧 낙심이 곧 내 마음을 찾아오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감사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대요. 두려우면은 하나님이 형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누가 준 마음이겠어요? 마귀가 준 마음이요. 자꾸 두려워하고 납치하는 것은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 같은 저주장이 찾아오죠. 욥은 말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런다니까요. 자꾸 염려해봐요. 염려한 대로 돼버려요. 옛날부터 말이 씨가 된다고요. 자꾸 원망 불평하고 바가지 끄고 해봐요.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대로.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까지 찾아와 버려요.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응한다니까요. 자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면 우리 몸에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질병으로 저주, 고통으로 찾아와요.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버리고 평안한 마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함을 주시고 참 승리와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낙심하고 오늘 두려워해버리면 계속 낙심과 두려움이 내일도 모레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오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이 승리의 날, 오늘 이기고 또 이기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언약입니다. 첫째,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행복이다. 언약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은 행복의 밑거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온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행복이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잠깐 고난이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지금 고난 앞에서도 이 잠시 고난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런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이 믿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 백성은 이기고 또 이기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잠시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야 돼요. 그 잠시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잠시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표를 만들고 그래서 언약 잡은 만큼 희망을 가진 만큼 기도한 만큼 응답과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하나님도 이화야를 좋아하신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릇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려면 쇳덩어리 갖다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용광로에 집어넣어갖고 녹이고 두드려갖고 만든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 행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이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고난받지 않고 승리한 사람 없어요. 현대에 들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작가, 제일 돈 많이 버는 작가, 젊은 사람들 누군지 알까요? 헨리 포터를 쓴 사람이에요. 헨리 포터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하여튼 글 써가지고 수익이 6조 5천원 수익이 돼요. 글만 써갖고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조앤 K 롤링이라는 사람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회사 비서로 취직했는데 항상 공상 잘하고 멍에 앉았고 그러니까 잘려버렸어요. 취직할 데가 없어서 영국 사람인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로 건너가서 그 가서 이제 외국인 영어 교사 같이 이제 그렇게 영어 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 교사 하면서 결혼도 했는데 하여튼 인간을 잘못 만났는지 결혼한 지 13개월 만에 아기 하나까지 낳았는데 이혼 당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갈 데 갖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아기까지 데리고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와서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기 하나 키우는데 어떨 때는 기저귀 값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기저귀 훔치다가 망신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죽어보려고 약을 사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 아기 울음소리에 차마 죽지 못하고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도 답답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 넓은 황무지에서 기차가 또 고장이 나갔고 6시간 동안 안 가고 서 있어요. 참,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기차가 6시간 그 광야에 안 가고 서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 기차도 이렇게 6시간 서 있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6시간 기차가 서 있는 그 시간에 이 롤레잉이라는 여자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으니까 이러고 있을 때 글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뭐 좋은 소설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헨리 포터라는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책 나온 즉시 그날 첫날 다 판매가 돼버리고요. 그 책이 4억 5천만 부나 팔리고요. 영국에서 훈장까지 받고 그것이 영화화 돼가지고 오직 있으면 돈을 6조 5천억이나 벌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디서 그런 성공, 어디서 그런 영광이 시작됐어요? 최고의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 가운데 잘못하면 죽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 6시간 기차 막혀가지고 서 있는 그 사이에 생각을 좀 바꾸니까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영어 교사하고 있었으면 평생 영어 공사하다가 그러고 살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그를 더 영광스럽게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을 좀 당해봐야 돼요. 너무 그냥 편안하게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그냥 그렇게 살자, 대강대강 살자. 고난도 없으니까 영광도 없어요. 젊었을 때 고생은 스스로 한다 그랬는데 그냥 항상 막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대강대강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가야 돼요. 원치 않은데 고난의 길이 찾아왔으면 이 고난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이 고난을 발판 삼아서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행복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국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막혀있고 잠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게 행복의 시간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체질이 무슨 체질이겠어요? 400년 동안 완전 종체질, 노예체질, 뭐든지 시켜야 하고 억지로 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됐어요. 하여튼 이 로봇 같은 그런 인간들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영적 감각을 깨워주기 위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사면 초과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뭘 보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인도하게 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벌써 거기 누가 동원되어 있어요? 하늘 군대 천사가 동원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편 갈른 거예요. 편 갈라. 하나님 편 갈라. 무슨 편 갈라놨어요? 하나님 백성 편. 거기는 뭐가 있고? 광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국군대 편, 우상 생기고 귀신 생기는 마귀 백성 편. 거기는 뭐가 꽉 차 있고? 흑암이 꽉 차 있고. 아, 다르구나. 편이 다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편. 세상은 우상, 귀신, 흑암 편. 편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은 마귀 자녀.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어요. 전국 백성이 있고 지역 백성이 있어요. 성도란 말이 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장차 주님 오시면 천국, 지옥 갈라지게 돼 있어요.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편이 다르다. 나는 예수 편이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 받았다. 나도 죄가 많지만 십자가 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나는 응답받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귀, 귀신, 흑암 세력 다 이기고 승리하는 편이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편을 다 갈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탁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 세력이 하나님 백성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를 마귀가 공격해본다고 생각하면 다 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구원하는 후사를 승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때로는 천사를 불꽃으로 바람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이 천사에 동원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암만 고난이 찾아와도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니고데모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호수아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좋다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결단 내리니까 천막장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로마 군대에다가 천막 납품하게 만들고 그래서 최고 경제 축복받아서 산업선교사, 경제선교사가 돼가지고 에베소 복음화, 고린도 복음화,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고 지금까지 로마에 가면 이 아굴라 비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행복이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이 인도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볕한 백성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홍해바다까지 쫙 갈라가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나서 그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홍해 바다를 깔아서 마른 땅같이 건너고 물이 벽이 되게 하셨구나. 나는 물이 벽이 된단 말이 너무 감사해요. 홍해 바다 애국군에 나 빠져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이 벽이 딱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준다니까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물이 벽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튼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일이 그대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대로 벌어져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마귀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잘 안 나오네요. 오늘의 고난이 멋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 어떤 고난이 와도 내일은 행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승리하자. 이 사람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멋있잖아요. 그런 멋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원수는 내일의 발판이다. 다 같이 시작. 오늘의 원수는 내일의 발판이다. 예.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발등상이 뭐예요? 발판이에요, 발판. 원수가 발판돼요.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진짜 마귀 같은 그런 인간도 내가 믿음으로 딱 승리하고 나면 참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오늘 내가 승리하게 되었구나. 그 원수 같은 놈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그런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언약 백성에게 마귀는 지긋지긋한 대적입니다. 정말 언제나 이 마귀 역사 없어질까 할 정도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어둠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하는 이 마귀 역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귀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사탄의 활동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발로 뱀의 머리 밟아보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발아가면서 발을 무너뜨려요. 그게 뭐냐? 마귀 이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만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로마 군대, 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총동원했고 마귀 종노릇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요 마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뭐라 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이겼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이게 웬일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 저주, 재앙,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막판 뒤집기라 그래요. 막판. 마귀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 지고 죽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재앙, 마귀 세력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발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뭡니까? 신명기 33,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다. 왜 방패요? 하나님 다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칼, 마귀 공격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마귀고 세상이고 밟게 돼 있어요. 발판 삼게 돼 있어요. 고난, 왼수 같은 인간, 마귀 같은 인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밟고 발판 삼아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더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사탄의 세력은 더 발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지만 어둠이 빛을 이긴 일이 한도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 거 봤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키면요 그 불빛이 어둠을 물리치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탁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세상 어둠 권세, 마귀 권세, 세상 권세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 세력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흔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주저앉았을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식으로 가마 홍시야 내 입에 떨어져라 하고 있는 식으로 기도만 하지 진짜 우리가 그 응답받기 위하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그 그릇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늘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부르짖는다고 책망을 하셔요. 왜 부르짖냐? 지금은 부르짖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할 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 명령해라. 여러분, 우리는 주여 하고 부르짖고만 있을 때가 아니고 명령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우리에게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귀, 저주, 재앙,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강한 자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저주,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흑암 세력에게 명령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기묵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탁 고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하는 기도 있지만은 명령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직접 실천해 버려야 돼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갈라지게 해라. 왜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 혼자 이리저리 그냥 하나님 혼자 하나님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역사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막 하나님이 혼자 여기서 기적해가고 막 저기서 기적해가고 그런 법은 절대로 없어요. 기적을 행할 때도 뭐 한다? 우리 기도에 우리 믿음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 애국군이 쫓아오니까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은 빨리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놈이 없어. 주여 저 홍해바다 갈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빨리 지팡이 내밀어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기도를 네 행동으로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갈라주겠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셔요.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다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루시오. 근데 언제 이루냐?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기도를 보이고 우리 믿음을 보이고 아멘?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부르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해 나가야 돼요. 빨리 지팡이를 가르쳐서 바다로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에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해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행하라. 믿음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바다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같이 건너고 물이 벽이 되고 다 건넌 후에 24절 보니까 언제? 24절 성경 봐봐.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다시 홍해바다 합해버리니까 애국 군대 다 수장돼 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새벽에 애국 군대 다 쳐지버려요. 여러분들 새벽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 없이 주여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불쌍하게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일하는 것처럼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다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싸울 때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이기고 또 이기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니까 쓴물이 나와요. 쓴물이 단물되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내려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십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생기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는 증거를 주십니다. 세계의 최강 애굽을 꺾고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애굽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발판, 승리의 발판, 영광의 발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원수는 내일의 발판이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권세를 사용해라. 명령해라. 언제 그런 승리와 축복이 와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이 승리의 날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버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이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찾아오는 낙심, 두려움, 원망, 불평, 참 바람잘 날 없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의 세력이 늘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행복이다.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발판이다. 오늘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